이 시간에는 요나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요나서 7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부제목은 뭐냐면 부흥의 조건입니다. 부흥의 조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많이 듣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부흥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흥 그러면 뭐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납니까? 아마도 교회에 사람들이 많아지는 걸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성전도 크게 짓는 걸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게 부흥이 아니에요. 부흥이 뭐냐? 엄밀하게 말해서 부흥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부흥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되살아나게 돼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닿는 곳마다 소성한다. 되살아난다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되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나오는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냐? 하야라 그래요. 하야. 이 무슨 뜻이냐? 이 하야라는 단어의 원래 뜻이 자꾸 살게 하다. 확 살아나게 하다, 갑자기 강한 힘으로 소생시키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요나서를 정리해보면 요나서 1장에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반대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요.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까지가 1장입니다. 요나서 2장에서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리게 되죠.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그 물고기가 육지에다가 요나를 토하여 내는 것까지가 2장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3장인데 3장은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느냐? 이렇게 시작해요. 두 번째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본문 1절 말씀 봉도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제가 그동안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 또 목사 생활하면서 깨달은 진리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뭘 말씀하셨으면 빨리 회개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다. 제가 그걸 깨달아요. 지금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겪지 않아도 될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볼까요? 첫 번째로는 시간적인 손해를 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처음부터 순종했더라면 아까운 시간 낭비하지 않잖아요. 저랑 신학교를 같이 입학한 목사님 중에 벌써 은퇴하신 목사님이 계셔요. 김대성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나이 50에 저랑 같이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미 연세대학교를 졸업하시고 사업을 잘했어요. 사장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 목회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버티다 나이 50에 손들고 신학을 하시고 목회자가 되셨습니다. 이분이 벌써 은퇴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젊을 때 할 걸.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저하고 목사 안수를 같이 받은 목사님 중에 연세 드셔서 목사 안수를 받으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사모님이 정육점을 하셔요. 이분은 평일날은 어디 가서 농사를 짓고 오셔요. 교회가 계속 잠겨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목회에 그다지 열정이 없어요. 그러다가 결국에 작년에 그 교회가 폐쇄가 되고 말았습니다. 목회를 접고 말았어요. 아마도 이분도 나중에 김대성 목사님처럼 그럴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시간적으로 손해를 봐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건강의 손해를 봅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니까 큰 물고기가 삼켰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냥 큰 물고기가 삼켰다니까 삼켰나 보다 그러는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위장에 들어가니까 어때요? 당연히 그 물고기가 자기 뱃속에 들어온 걸 갖다가 소화를 시키려고 위액을 막 뿜어내겠죠. 꿈틀거리겠죠. 얼마나 더러울까요? 얼마나 냄새가 날까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 속에서 요나가 3일을 살았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평안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이 말이에요. 평안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렇게 건강의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물질의 손해가 있어요. 요나야 선지자니까 가진 게 별로 없으니까 배가 풍랑을 만났어도 별로 잃어버릴 게 없어요. 그렇지만 요나와 함께 같은 배를 탄 사람들은 무슨 죄예요? 그 배에 같이 타고 가던 장사꾼들은 자기네들 장사 미천을 갖다가 다 바다에다가 잃어버렸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아마 신용불량자가 돼가지고 평생 빚 갚다가 죽었을 거예요.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는 삶을 살아야지. 예?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억울한 일 당하고 고통스러운 일 당하고 어려운 일 당하면 되겠냐 이 말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니느웨로 곧바로 갔더라면 요나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을 일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빨리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빨리 순종하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고생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예. 결국 요나가 순종하죠. 예? 물고기 뱃속에서 토하여내진 다음에 순종하죠. 이 요나의 순종이 무엇으로 이어지느냐? 니느웨의 금식성회로 이어집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이 니느웨라고 하는 성이 얼마나 큰 성이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줄친 것만 시작.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사흘 동안 걸어야 그 니느웨를 돌아요. 그리고 요나서 4장 11절을 보면 이 성에는 줄친 것만 시작.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성경 주석가들은 여기 나오는 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를 어린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어린이. 자, 어린이가 12만여 명이에요. 그러면 전부 합하면 수십만 명이 살고 있겠죠. 지금도 수십만 명이 살고 있는 도시는 큰 도시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말할 것도 없죠. 어마어마한 큰 도시죠. 그리고 아까 읽었던 요나서 3절을 보면 요나가 3일 길을 걸어야 할 만큼 하나님 앞에 큰 도시인 니느웨를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회개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본문 4절을 보면 얼마 동안 전했다 그랬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3일 길을 걸어야 되는 도시에 들어가서 일정을 갖다가 하루로 싹 줄여버렸어요. 예? 왜요? 하기 싫거든요. 나 하기 싫은데 억지로 왔잖아요. 그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떠맡았기 때문에 3일 동안 해야 될 거를 하루로 확 줄인 데다가 또 힘있게 말씀을 전했을까요? 그러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마 대충 전했을 거요. 알아서들 해. 그렇게 살다가는 회개 안 하다가는 하나님의 심판 받을 거니까 아마 그러고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이렇게 대충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하더라? 회개하더라. 그래서 제가 여기서 깨달은 게 뭐냐? 꼭 설교를 잘해야만 은혜를 받는 게
아니더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설교하는 설교자의 마음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도요, 어떤 곳에 가서는 능력을 행하셨는데 어떤 곳에 가서는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자, 그러면 그 기준이 뭐냐? 마태복음 13장 58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믿는 곳에 가서는 능력을 행하시는데 믿지 않는 곳에 가서는 능력을 행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4장 8절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여러분, 물론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안수하는 사람의 믿음과 마음과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안수 받는 사람의 마음과 믿음과 능력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성경은 한 번도,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능력이 많거든? 내가 전능하거든? 그러니까 네가 믿든 안 믿든 내가 고쳐줄게.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성경이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 내가 능히 할 줄을 믿느냐? 예, 믿나이다. 그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부흥하는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중요한 조건이 필요해요. 하나는 뭡니까? 전하는 자가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죠? 가감하지 말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예요? 듣는 자가 올바른 태도로 들어야 돼요.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전하는 자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여러분, 전하는 자, 말씀을 전하는 자가 어떤 태도가 올바른 태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입니다. 본문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그랬더니 본문 3절 볼까요?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 시작.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4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보세요. 요나는 더 붙이지도 않고 빼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니느웨에 전했습니다. 잘못하면 성경 본문 구절 한 구절 읽고서 설교 시간에 세상 얘기하고 또 정치 얘기하고 드라마 얘기하고 자기 생각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만 전해야 돼요. 제가 솔직히 고백할게요. 제가 참 설교를 잘하고 싶어요. 설교를 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막 그 감동받은 것을 고백하는 게 제 정말 그런 설교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해 보니까 저의 고민이 뭐냐? 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힘들어하는 게 뭐냐? 매 설교 때마다 은혜 받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요. 감동적인 예화를 막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적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막 설교를 들을 때 아멘 그러면서 막 그렇게 듣게 하고 싶어요. 제 소원이에요, 소원.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한 말씀이 아니에요. 자, 본문 4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 간다, 이 말이에요. 설교 시간에 이 얘기만 하면 돼요. 특별한 말이 없잖아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저는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안 겪어도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 시간적으로 손해를 본다, 건강적으로 손해를 본다, 물질적으로 손해를 본다 그랬어요. 더 붙이거나 뺄 필요가 없어요. 왜? 성경 요나서에 그대로 나오니까. 그런데 자 보세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말은요 굳이 요나가 안 해도 돼요. 그죠? 이 말 하는데 굳이 하나님께서 요나를 갖다가 말 안 듣는다고 풍랑을 만나게 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또 3일 만에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요나에게만 이 일을 시킬 필요가 없어요. 이거 얘기하는데 뭐 어떤 할아버지 시켜도 돼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단순해요. 이게 다예요. 그래 제가 여기서 깨닫는 게 뭐냐면, 요나가 한 일이 반드시 요나이어야만 하는 특별한 일이어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고집스럽게 시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굳이 요나에게 이 일을 시키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랑하셔서 니느웨의 부흥의 현장을 요나가 맛보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불러오신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하나님은요 단순한 일이라도 순종이라는 통로를 반드시 거쳐서 테스트에 합격한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로 하여금 순종하게 만드셔서 이 일을 맡기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걸 기억해야 돼요. 지금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헌신하고 있습니까? 봉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없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감격을 맛보고 누리게 하려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다운 믿음이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이 은혜와 감격을 반드시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단순한 일이라도 아무나 안 시키셔요. 교만이 충만하고 기고만장한 사람한테는요 중요한 일을 안 시키셔요. 어떤 사람이 순종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순종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이라는 통로를 거쳐서 합격한 사람에게만 중요한 일을 맡기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듣는 자의 올바른 태도가 중요합니다. 부흥을 위해서는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회개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덧붙이거나 빼거나 하면 안 돼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돼요. 그럼 듣는 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회개하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서 굉장히 귀한 태도를 봅니다. 뭐예요? 겸손이에요. 요나가 전하는 이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이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이 본문 5절에 나와요. 어떤 반응을 하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심지어 본문 6절 볼까요? 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자, 보세요. 그 당시 아수르는 세계에서 최강의 나라예요. 많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기 때문에 부자 나라예요. 게다가 이 니느웨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그 아수르의 심장부예요. 수도예요. 그런데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 저 변방 이스라엘에서 온 그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온 아주 초라한 선지자 요나가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이 이거 심판하신다는 그 말 한마디 듣고 왕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더라.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이 말씀이 얼마나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세상의 왕이라고 하는 타이틀, 신분, 권세, 내가 공부를 많이 했다는,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잘났다는 이런 타이틀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다 내려놔야 돼요. 가만히 보면 교회 안에서도 자기의 알량한 타이틀을 가지고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눈살을 찌푸리고 무시하는 경우가 보이잖아요. 심지어는 자기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가 규모가 작다고 해서 자기가 신앙생활하는 교회를 업신여기고 함부로 대하는 경우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려면 모든 일에 조짐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비가 오려면 어떤 조짐이 있습니까? 첫째, 신경통이 도져요. 네? 신경통이 도져요. 구름이 껴요. 거미줄에 이슬이 맺혀요. 제비가 낮게 날아요. 개구리가 울어요. 뭐 이런 조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야, 비가 올라나 보다 그러잖아요. 그 옛날에 그런 선전이 있었잖아요. 막 비가 올 것 같으니까 막 신경통이 도지니까 신경통 약이에요. 얘야 빨래 걷어라 뭐 그런 선전도 있었어요. 그런 조짐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부흥에도 조짐이 있어요. 부흥.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나는데도 조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조짐이 뭐냐? 겸손이에요. 네. 여러분, 타락하는 것도 조짐이 있어요. 신앙생활 잘 하던 사람도 타락할 때 조짐이 있어요. 뭐예요? 교만해져요. 교만해져요. 예. 여러분, 개인의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려면 개인이 겸손해집니다. 가정의 부흥이 일어나려면 가정이 겸손해집니다. 오늘 이 니느웨 사람들을 보세요. 정상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까지 초라한 나라에서 온 그 초라한 작은 나라 변방의 이스라엘에서 온 선지자 그 사람이 뭐라고? 그 사람이 한마디 했다고 왕까지 왕복을 벗고 회개를 합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그 니느웨 성에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 그런 조짐이 보이더라 이 말입니다. 저는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니느웨 사람들이 누렸던 이 회개와 이 각성과 이 영적인 부흥이 반드시 일어나길 원합니다.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난 죽으면 천국 갈 거고 하나님, 내가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 이게 부흥이죠. 이게 그 은혜를 갈망하려면 먼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회개하는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예수전도단의 이지웅 목사님이 예전에 세상에서 잘 나가는 CEO들을 대상으로 성경 공부를 가르친 적이 있어요. 한 번은 성경 공부를 하다가 중간에 쉬잖아요. 중간에 쉬는데 이 양반들이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애인 자랑을 하더래요. 자기 애인 자랑을. 그래서 이지웅 목사님이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애인 자랑하는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그거 죄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성경 공부를 마치고 한 사람이 나가면서 웃으면서 그러더래요. 그 목사님이 아직 젊어서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우리같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좀 있고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 애인 하나쯤 다 있습니다.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더래요. 그래서 그러고 헤어졌대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죄로 깨닫게 됐어요. 집으로 돌아간 다음에. 그래서 다음 성경 공부를 모였는데 적어도 그분이 이지웅 목사님보다 20살 이상이 많아요. 근데 이지웅 목사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는 자기가 몰라서 헛소리 했으니까 목사님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사과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조짐이 나타나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은 은혜 받는 사람에게는요, 눈빛이 달라져요. 안색이 달라져요.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안색이 왜 그러냐 그랬죠? 네 안색이 그게 어찌됨이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안색이 달라져요. 여러분, 은혜를 받아도 안색이 달라지고 은혜를 까먹어도 안색이 달라져요. 안색이.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조짐이 나타난다. 이렇게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요나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데 그 모습이 본문 7절로 8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여기서 뭘 발견할 수 있느냐? 진짜 회개가 뭐냐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진짜 회개. 진짜 회개는 회개하는 것 같은 의식이 아니에요. 교회 와서 기도하는 시간에 내가 잠깐 눈물을 흘렸다고 콧물을 흘렸다고 그걸 진짜 회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진짜 회개는 본문 8절에 보니까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어떻게 할 것이라? 떠날 것이라. 떠날 것이라. 내가 말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면 그 다음에는 말로 범죄하는 것에서 떠나야 돼요. 그게 진짜 회개예요. 내가 음란죄를 범했으면 그 다음에는 그 음란죄에서 떠나야 돼요. 그게 진짜 회개예요. 회개는 결단입니다. 지금까지 세상과 짝하여 익숙하게 살던 그 죄를 갖다가 단호하게 버리는 게 그게 회개예요. 본문 7절로 8절에서 사람과 소떼, 양떼가 다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는 행동을 하는데 이 모든 행동들 뒤에 나오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이 말씀이 없으면 앞에서 굽는 거, 재를 뒤집어 쓰는 거 이게 다 소용없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야죠. 악한 길에서. 나는 주일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졌으니까 회개한 사람이다. 천만의 말씀이요. 사람의 눈에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 회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진짜 회개는 세상에서 너무 익숙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세상 편한데 근데 자꾸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건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그거 버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회개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변화가. 진짜 예배를 드렸으면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악한 길에서 돌이킬 것이며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야 됩니다.
예배를 잘 드렸으면 아내에게 잘못된 행동, 남편에게 잘못했던 행동, 자녀에게 잘못했던 행동, 또 부모에게 잘못했던 행동, 형제에게 잘못했던 행동, 친구에게 잘못했던 행동들을 고쳐줘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을 보면 오늘 말씀의 정리예요. 뭐라고 정리하나?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도 거기에 성령님께서 개입하지 않으면 부흥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중요해요. 말씀을 전하는 자도 잘 전해야 되고 말씀을 듣는 자도 잘 들어야 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고 그래야 부흥이 일어나요. 그렇다면 니느웨 백성은 어떻게 회개했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믿었어요. 자, 요나서 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줄친 것만.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어떻게 타락한 삶을 살겠어요? 그러므로 쉽게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수롭지 않게 불순종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동시에 저는 우리 하나님이 무지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왜냐? 하나님이 저를 놓으시면 저는 그 순간 끝이에요. 끝.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참 힘든 일들이 겹겹으로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놓으시면 저는 그걸로 끝이에요. 끝.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우리가 회개해야 할 첫 번째 것은 뭐냐? 내가 지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이 나한테 있으므로 내가 든든하게 생각하고 당당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내려놔야 돼요. 그게 돈이든 사람이든 자기 자신이든 내려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래서 끝까지 믿음다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요나서 3장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끝끝내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다 니느웨에 내려놓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엄청난 큰 도시인 니느웨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부응하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 주변 상황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흥을 경험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믿고 절대로 주저앉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믿음다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앞장서 주시고 끝내
은혜 가운데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